오소서 성령님. 발음이 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성경 말씀 좀 천천히 읽어보고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고 간직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들려드릴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는 믿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듣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묵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말 그 원문을 보면 메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할 때 이 붙어 있다의 의미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느님께 붙어 있고 싶은 마음, 하느님 안에 내가 계속해서 놓여 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쪼갤 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체를 쪼갤 때죠. 예.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었을까요?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사도들. 자,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네,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엠마오로 떠나던 제자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게 되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은총,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은총, 세 번째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은총,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보면 이런 은총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혼자서 미사는 열심히 드려도 교회 공동체와 뭔가를 함께하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느님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의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미사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디 가서 좀 같이 기도하자, 뭐 기도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그냥 나는 미사만 드리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다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 듣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체험한 거 말고도 우리 본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은총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본당 신부를 두 번째 본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당 신부 딱 두 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에서 했고요. 지금은 천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본당에서 교우들에게 똑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사가 끝나면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을 물어보는 것을 제가 똑같이 했었어요. 대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했었고 지금 본당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평일 미사 좀 열심히 나오게 하려고 또 미사 나오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제가 특수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개 본당에서 똑같이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평일 미사가 모두 100명 이상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미사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도 100명 넘게 나왔어요. 제 본당에. 그럼 제 본당이 굉장히 교우들이 많은 본당이냐? 예, 그렇지 않아요. 교적상 한 1200명 정도 되는 본당입니다. 전에 대전에 있었던 본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천안에서 사목하고 있는 본당 같은 경우는요. 1년 반 만에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우들이 알아서 냉담자들 데리고 오고 뭐 또 알아서 찾아오고 이러면서 신자 수가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체조배를 교우들이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도 그랬고 지금 본당도 그렇고요. 한 번은 제가 다른 본당 특강 때문에 제 후배 신부님을 한번 미사를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너 우리 본당 교우들 미사 많이 나오니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미사 시작 30분 전에는 너 고해소에 가 있어야 돼. 알았지? 했더니 예 형님 이러고서 이제 제가 그 신부님한테 미사를 맡기고 저는 이제 다른 본당으로 특강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특강 다녀와서 그날 밤에 그 미사 맡겼던 신부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갖고 아, 왜? 그랬더니 아우 저는 형 솔직히 미사 시작 40분 전쯤에 도착했는데 10분이 남아가지고 어디 있기가 뭐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휴대폰 좀 하다가 30분 전에 이제 고해소로 들어가려고 성당을 들어갔대요. 근데 미사 시작 30분 전인데 100명 이상 되는 교우들이 다 앉아서 조용하게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제인 나는 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휴대폰 하다가 성당 들어갔는데 교우들은 이미 30분 전, 40분 전부터 성전에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부끄럽다. 그런 마음으로 고해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우들한테 막 뭐 30분 전에 안 들어가시면은 교적을 파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가 뭐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미사를 맡기고 특강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이러니까 제가 또 미사 자주 맡기고 본당 비우는 신부는 아닙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 미사 맡겼던 신부님이 저에게 또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러더니 형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형, 저 오늘 미사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이 뭔지를 느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본당 교우들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우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걸 느껴서 사제로서 너무 부담이 아니라 그거죠. 보람을 느끼고 아, 나도 그 본당 신부가 되면 나도 우리 교우들 꼭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자기 사제관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비법이 뭐냐? 비법은 교우들 복음 말씀 기억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사 끝나면요, 저희 본당은 다른 본당하고는 다르게 미사 끝나고 나오실 때 복음 말씀 기억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제가 악수하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고선 또 도망가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본당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그런 교우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교우 차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우가 깜짝 놀라고 신부님 웬일이세요? 이러면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복음 말씀 읽게 만들고. 근데 교우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신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니까 미사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막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부님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교우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이 체험을 우리 교우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목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교우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미사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니까 미사에 와서 하느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고 또 미사 때도 하느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당 공동체가 굉장히 놀라운 은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 미사가 중단되었다가 미사가 재개되었었을 때 주일 미사 참석률이 97%였습니다. 그러니까 3%밖에 냉담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아주 체험을 깊게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를 믿고 복음 말씀 기억하기를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은총을 갖고 있고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체험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 복음 말씀 기억하기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 미사를 드릴 때 물총과 뿅망치를 들고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면은요 바로 제대에 안 올라가고 제대에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뒤로 확 돌아서 아이들한테 물총을 막 쏴요. 막 쏘고선 미사를 드리는데, 또 강론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으로 퀴즈를 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답을 아는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못 맞춥니다. 이 뿅망치로 참 이렇게 참참참 게임을 한 다음에 맞히게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 제 본당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7명, 뭐 8명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숫자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아이들도. 물론 적은 변화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성당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성당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은총들이 주어지게 되는 걸 보면 참 기쁘죠. 그리고 또 우리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는 또 부모님하고 평일 미사를 또 계속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비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사 때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전날 복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정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긋고 복음 말씀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나서 준비 잘 하셔서 성당으로 오십시오. 성당에 와서 또 의미 없이 막 사람들하고 떠들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성전 안에 앉아서 그날 신부님께서 선포하실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미사 시간 내내 내가 정해놓았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영성체 하러 나오실 때 보통 어떻게 나오시나요? 이렇게 기도선하고 성가 부르면서 1번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 2번 그냥 성가만 부르면서 나온다. 3번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서 나온다. 몇 번이세요? 3번. 3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 기도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선하고 그 성체 앞으로 다가갈 때 하느님 말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한 다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체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자마자 또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때 보통 어떤 기도하나요? 뭐 주님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애들이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좀 더 건강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도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좀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복음 말씀 한 구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체를 모셨었을 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말씀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기도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날 내가 정해놓았던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꼭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은총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꾸 미사에 가고 싶어질 거고요. 자꾸 하느님 곁에 머물고 싶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성체를 들어올릴 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쏟아지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고해소로 가게 될 때 막 이제를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갑자기 나를 용서하신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으면서 고해소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은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겁니다. 쏟아질 겁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태어난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났어요. 들음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두 부부가 있는데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서로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나 이것 좀 너무 힘들어서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배우자가 듣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1번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계속해서 기쁨이 쏟아질 수 있는 관계다. 2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관계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들음이 사라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은총이 쏟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당 교우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복음 말씀 물어봤던 게 이제는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막 준비해서 막 교우들이 옵니다. 어떤 경우 영성체 하다 보면은 여기 손바닥에다가 성경 말씀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또 미사 끝나고선 또 교우들 손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복음 말씀을 할머니들이 아주 기쁘게 막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 쫓으신 장면이었는데 제가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할머니한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용히 하여라. 뭐 이렇게 이런 재밌는 일도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 김재덕 신부님 본당만 저렇게 되는구나. 부러워 이러지 마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은총이 너무 크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가족이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뭐 여보 나왔어 이게 아니라 문 딱 열고 들어갈 때마다 성경 말씀 탁 그날 가족이 정해놓은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여보 나왔어 이렇게 또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은 이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숙제는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미사 드려보기 요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전날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정한 다음에 다음날 성당에 가서도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전에 조용히 앉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성령께 또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오늘 미사 중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미사를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체 할 때도 성경 말씀 기억하고 미사 끝나고 나서도 기억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실천해보고 그렇게 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숙제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을 잔뜩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